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승리한상 가정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배운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 창조의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아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왜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이 뜻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행한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이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안식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얘기할 때는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정한 시간, 정한 순서, 정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하신 대로 구별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말라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은 있으나 무엇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즉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따져보지 않고 내가 정한 기준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 삶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다른 상황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아닐까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항상 최우선에 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는 이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데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소제목을 다음처럼 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데 이 권세를 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어요. 때로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영향력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큰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양한 면으로 나타나지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다는 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권세, 이 능력, 이 공급하심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 맡긴 영혼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이란 건 단순히 길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부분이 사라지면은 사실 영생은 지옥에 있는 것도 영생인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핵심적인 것, 영생의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데 나에게 맡긴 사람들을 이끄는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고 있는가?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질문이 오게 돼 있죠. 그럼 나에게 맡긴 영혼들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장 먼저 쓰시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주세요. 가장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자녀가 바로 나에게 맡긴 영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들이 먼저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나에게 맡긴 영혼은 누가 되냐면 내 부모님이 되고 내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정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가 샘플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장 주의 깊게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즉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관계 안에서 나에게 맡긴 영혼과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영혼들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계승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서 잘 훈련된다면 어디로 확장되게 됩니까? 바로 사회로 확장되게 되죠. 사회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과의 교제,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 섬김의 교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분명한 것은 예배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고 이것을 영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긴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영생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냐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3절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선언하신 내용 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이 말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즉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선언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며 구속사입니다. 즉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를 볼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아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갱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의 구속사의 계획을 알고 성자의 구원의 성취를 알고 성부께서 이 구원의 적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간의 봉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통해서 하는데 재능도 여러 가지 재능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협력,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날 때 가정 안에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제자들이, 새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세 번째는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과 재능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이 덕을 이루는 삶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즉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했어요. 하라는 일은 모두 했어요. 하지 말라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그 일만 하기에도 사실 바쁜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그 일만 하기에도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저거는 틀려요, 이거는 틀리고 저거는 맞아요, 이런 질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 부름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시 2절과 3절로 올라갑니다. 나에게 맡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주된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즉 내게 주신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내가 영광받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영광받았다고 선언한다,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확장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대답해 주셨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라. 너희들에게 맡긴 영혼이 누구인지 알아라.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미리 맡긴 영혼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준 권세를 사용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게 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5절에 얘기하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봤을 때 구속사는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데 성부께서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함으로써 이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 받으신 영광에 동참시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내용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지고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영광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서 바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 세상 권력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려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더 나아가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하시고 이 영광의 초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조차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가 맛보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씩 쌓아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우선 암송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처럼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고백과 결단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자,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인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듯 확실한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영광을 쫓던 건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